그래,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살아있는 증거. 첫째는 자연 계시.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어떻게 때가 되니까 죽은 것 같은 나무에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정말 신기하지요?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래서 어느 분은 이 자연 만물을 가리켜 이 모든 자연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그 고유한 능력과 성품과 모든 것들을 다 새겨 놓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문과 같다. 하나님의 지문과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양심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자, 로마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본성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습니다.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마라. 그래서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는데,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해서 때로는 양심이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 양심은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법정이란 뜻입니다. 하늘의 법정. 세상 법에는 저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양심이 자꾸 나를 가책하게 만들어요. 몸과 영혼의 관계가 이런 관계인데, 자, 몸이 아프면 통증이 오지요. 맞습니까? 어디가 아프든 몸이 아프면 통증이 옵니다. 그러나 양심이 잘못되면 가책을 느낍니다.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건데 사람에게만 그래요. 사람들에게는 이 양심이 있어서 때로 이 양심이 혹은 고발하고 혹은 정죄하면서 그 양심이 하늘 법정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이 게임에 빠져있는 그 아들에게 철수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게임 그만해 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밥 먹자 하려고 철수야 그러니까 그만할게요 그랬어요. 밥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철수야 그러니까 밥 먹자 그러려고 하는데 철수야 그러니까 그만할게요. 이게 뭐가 그런 거예요? 양심이. 몸이 아프면 통증을 느끼고 양심이 잘못하면 가책을 느끼게 하셔서, 그렇다고 하면 양심이 가책을 느껴서 내가 잘못됐다는 이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은 결국 하늘 법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옮겨다 놓은 것이 양심이라고 하면 분명히 하늘 법정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일부 문화와 문명이 없는 원시인들이 있지요. 옷도 안 입고 사는 원시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떤 성문화된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살인, 간음, 불효 이런 것들을 중죄로 다스린대요. 그럼 어디서 온 것일까요? 성경에서 인간 도리의 근본을 부모 공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13경을 압축하면 10계명이 되고, 이 10계명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께 대한 책임, 사람에게 대한 책임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책임, 5계명부터 6계명까지 10계명까지 6계명은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할 계명인데,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인간 도리의 근본을 부모 공경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모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인간 도리의 금, 네가 어디서 왔는데? 부모로부터. 그럼 그 부모는 부모 없이 온 사람 있습니까? 인간 도리의 근본은 부모 공경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명이 없는데도 우리 양심이 부모에게 잘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양심이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죽은 양심은 뭐냐? 이런 집회, 어느 교회에서 이런 집회, 복음 집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이분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골탕 먹이려고 작정하고 온 거예요. 그것도 심장이 강심장이라
강사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작정하고 온 거예요. 성경도 조금 압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냅다 대고 손을 들더니 잠깐만요. 다 그쪽을 쳐다보지요. 그리고 손을 들더니 강사님 잠깐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강사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나는 하나도 안 무거운데요? 이랬어요. 자기는 안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나는 안 무거운데요? 이거 답 못하면 복음 집회 끝나는 거예요. 적어도 대답 못하네. 그러면서 무슨 영혼의 답을 준다고? 강사들이 그 정도 답도 못 갖고 다닐까요? 근데 그분을 창피해 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분명히 답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앉으십시오. 그래 놓고 자, 여기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시신이 뇌에 있는데 그 시신 위에 50kg의 무게를 올려놓으면 무겁다 하겠습니까? 100kg의 무게를 올려놓으면 무겁다 하겠습니까? 무겁다 하겠습니까? 아니, 시체가 뭘 느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체 위에 아무리 무거운 거 올려놔도 무겁다 합니까? 못 느끼지요. 당신은 양심이 죽었어. 그러니까 못 느끼는 거야. 어떻게 인간이 살아있는 양심이라면 어떻게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살아? 당신 양심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뻘개져서 그냥 냅다 대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살아있다고 하면 하나님 금방 믿어요. 그건 죽은 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양심이 죽은 경우가 두 가지인데, 양심이 무디어지면 처음 잘못할 때 떨리지요. 자꾸 그 일을 하면, 죄를 반복하면 무디어져 갖고 양심의 가책도 못 느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우리가 뭔가 조금만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징계하신다면 우리는 그래도 조금 바르게 살아가겠지요. 그런데 잘못을 해도 하나님 바로바로 징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죄 짓는데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양심이 무디어집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작은 것도 창조할 수는 없다. 이 창조 영역은 전적인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다 하는 것이고, 양심을 통해서 내가 내 양심이 나에게 가책을 느끼고 내가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이렇게 정죄한다고 하면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공의로운 심판 속에서 어떤 재판을 받겠습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영원 세계에 대한 동경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보십시오.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믿어지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믿어지면 금방 구원받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세상에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죠. 짐승도 있고 뭐 별별 것들이 다 있지만 인간에게만 양심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짐승이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못 살아가요. 사람에게만 양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에게만 영원히 살고 싶은, 영혼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중국에 갔는데 한 지하 한 3, 4층 정도 이렇게 무덤을 내려가는데, 지하 한 4층 정도를 내려가는데 거기에 지상에서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거예요. 낮은 신하들, 그 다음에 높은 신하들, 그 다음에 자기 자리 맨 뒤에 있어요. 의자도 그대로 있어요. 진시황이 인간의 모습을 닮은 똑같은 흑으로 만든 토용을 두 가지도 아니고 10만 명의 사람 모양의 이 토기로 사람을 빚어서 이 땅속에 묻고 그것을 만든 사람을 다 생매장 시켜 죽였다고 그러죠.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죽어서도 영원히 통치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사람 마음에 영원히 살고 싶은, 우리가 여기 안 늙으신 분들 잘 모르겠지만요, 늙어도 마음 안 변해요.
늙어도 마음은 안 늙습니다. 어르신들 맞습니까? 늙어도 마음이 안 늙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것은 영원히 살고 싶은 이런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 세계로부터 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세계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원 세계로 돌아갈 것을 아니까 우리 마음에 그렇게 영원 세계를 동경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각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왜 눈을 주셨을까요? 눈을 주셨어요. 이거는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세계가 있으니까 눈을 주신 거예요. 들리는 세계가 있으니까 귀를 주셨죠? 맛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혀가 있습니다. 냄새도 있죠. 물질 세계가 있으니까 촉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5가지 감각기관을 주신 것은 그런 세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살고 싶은 이 마음도 영원 세계가 있기 때문에 동경을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옥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통지옥, 입시지옥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옥도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